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 학개는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정말 많이 잘못 사용된,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 위에 배를 가른 것처럼 정말 보석 같은 수천 년을 내다보는 이 원대한 성경을 건물 성전을 짓는데 악용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던 그 대표적인 성경입니다. 학개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 또 축제, 절기, 명절이라는 말이죠. 라는 말입니다. 절에 사람이 가장 많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인생이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쁨, 행복이 무엇인가를 전했다는 의미에서 학개는 그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가 메시지를 전하던 당시에 그의 나이는 80세 가까운 노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한 기간도 4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에서 4개월, 아주 짧은 기간, 그 인생의 마지막에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가 전한 그 메시지의 그 크기 또 실제 그 갖는 의미는 구약성경 전체를 통틀어 봐도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습니다. 그는 이 짧은 기간에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을 넘어서서 성전의 참된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빛을 비추어 줬던 진짜 예언자 중에 예언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36년 그 식민지 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비참했던 시간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제 3번에 걸쳐서 거대 제국이었던 바빌론의 침공을 받게 되고 마침내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생명처럼 그들이 여겼던 예루살렘은 완전히 처참하게 파괴됩니다. 그리고 왕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저 힘없고 아무 그 쓸모가 없는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포로지에 무려 70년 정도를 살면서 이제 고향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한없는 그리움에 사모곡을 목 놓아서 부릅니다. 그게 시편 137편 1절,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내가 벙어리가 될지라, 이런 말이에요. 저주를 받을 거다. 내가 예루살렘을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겠다는 사모곡을 부릅니다. 70년이 지나서,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이 지나서 마침내 국제정세는 급변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바사지요.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패권을 잡습니다. 고레스는 거대 제국 그 페르시아, 유라시아를 거의 통틀어서 거대 제국을 만들었는데 그 나라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방법 중에 하나로 자기의 속국들이 그 자기 민족의 신을 믿을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펴게 되고, BC 539년 이제 고레스 칙령, 고레스가 영을 내리는 거죠.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1, 2년도 아니고 그 7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1세대는 거의 다 죽었고 2세대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볼 때 나름대로 탄탄하게 자리를 잡은 시점에서 누가 그거를 포기하고 그 이미 황폐해진, 버려진 땅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집도 포기하고 다니던 직장도 포기하고 자녀 교육도 포기하고 가야만 하는 그 고난의 길을 누가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BC 538년 1년이 지난 후에 이제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인도하에 무려 5만 명이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고 이 둘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진짜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결정을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그곳에 도착해서 그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고국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엄청난 기쁨과 감격으로 성전 건축의 기초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기가 살던 집들은 70년을 안 살았으니 거의 다 무너져 있고 다 전쟁통에 다 파괴해버렸고, 또 그곳에 이제 남아있던 논밭은 다 황폐해져 있고, 또 그곳에 남아서 살고 있던 사람들하고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 간에 재산 분쟁이 벌어집니다. 이게 내 집인데 딴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바로 이웃에 있던 세력들, 사마리아니 이 주변의 세력들이 이게 주인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돌아오니까 이들이 내정에 간섭을 하고 온갖 방법으로 그 성전 재건을 막습니다. 성을 쌓고 이런 거는 그 페르시아를 그 반역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모함을 하고 뇌물을 주고 그 와서 방해를 하고 해서 그 공사를 하기가 참 쉽지 않은 환경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기초공사만 겨우 하고서 이제 공사를 중단하고 맙니다. 그리고 무려 15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게 이제 그 학개서의 시작
지점에 학계에서는 이제 주요 위치마다 시간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성경에 몇 월 며칠까지 정확히 나온 거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주전 520년 6월에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선지자 학계를 보내서 그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강력하게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게 학계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곧 건축해야지. 이것만 좀 하고 급한 불부터 좀 끄고 하면서 살다 보니 어느덧 내 집, 내 가족, 내 직장 중심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포로지에서 나올 때는 고레스가 보낸 이유기도 하고 자신들도 맨 먼저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꿈을 꾸고 그것이 제일 큰 우선순위였는데 어느덧 내 집이, 내 자녀가, 내 건강이 1순위, 2순위, 3순위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집은 10순위 바깥으로 밀려났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노력과 수고의 대가가 참으로 이상합니다. 4절에 판벽한 판벽은 잘 지어진 화려한 집이라는 거예요. 치장이 된 그 집에 살고 6절에 보면 많이 먹으면 배부르고 많이 마시고 하면은 목마르지를 않아야 하는데 많이 마실수록 목마른 인생이 되어가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많이 먹고 또 좋은 집에 살 것 같으면 그러면 한없이 행복할 것 같은데 뭔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5절 말씀처럼 이게 왜 이렇지 하고 그 원인을 살펴봐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그 원인을 말씀해 줍니다. 그게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자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왜 이렇게 삶이 꼬이나 했는데 하나님이 불어버리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한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당장 여유가 없어서 성전 재건을 지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제대로 짓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반대로 네가 여유가 없는 것은 성전을 짓지 않아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의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에 복이 차단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재앙이 나에게 오는 재앙이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신 흔적이라는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우선순위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너의 비전, 너의 꿈, 너의 정체성이 대체 뭐냐?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시급한 것,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1장 8절, 또 2장 3절, 2장 9절에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가 나타납니다. 1장 8절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2장 3절은 그 솔로몬의 그 엄청난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의 그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그 노인들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2장 9절은 그러나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성전 지으라는 말 같죠? 이 앞에 보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바람처럼 금도 주고 은도 줄게, 이런 답변이 뒤에 나와야 되는데 9절에 보면은 내가 평강을 주리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평화, 평강,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그 학개가 얼마나 수백 년 후를 바라봤는지가 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쳤다는 말이에요. 성전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2장 14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학개가 본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앞서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집 앞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크고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자체, 건물 자체가 아니고 그 마음의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나 금은 보화로 화려하게 지은 건물이 아니라 집 앞에 있는 산에 있는 나무로 지은 성전,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정말 가장 보잘것없는 모습의 성전도 마음이 담겨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영광이 임하는데 그 영광은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고 이 세상 그 누구도 누린 적 없는 평화가 그곳에 임한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이 진짜 성전, 진짜 교회일까요? 오늘 말씀은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가짜 교회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머무는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현실의 초라함이나 비좁음 속에서도 믿음의 본질을 보고 또 그 길을 걷는 용기와 겸손의 사람과 교회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아주 드문 경우인데 사람들이 학개의 말을 듣습니다.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대부분 하나님의 말을 거절하지요. 누가 전하면 선지자를 보내서 말을 하면 그 선지자를 죽여버리거나 가둬버리거나 말을 못하게 하는 게 거의 선지서들의 상황이지요. 그런데 정말 예외적으로 그 노인, 그 힘없는 노인이 전한 그 말을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듣는 게 아니고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그리고 온 백성이 그 말을 다 듣고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 말을 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그것은 학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면으로 보면. 물론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 게 확실하지만 학개가 그 포로지에서도 신뢰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전을 건축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그 성전의 기초가 놓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성전의 기초가 놓인 날, 성전 기초석, 모퉁이 돌이죠. 그 기초석 위에 돌이 하나가 위에 올라가기 시작한 날, 다시 말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그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한 바로 그날.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된 날이 아니고 이제 막 성전 건축이 시작된 그 어떤 마음에 결단이 생긴 모든 사람이 그 일을 하기 시작한 바로 그날에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복을 선언하는 곳 바로 앞에 매우 흥미로운 질문이 두 개가 던져집니다. 하나는 12절에 나오죠. 제사장에게 그 율법에 대해서 물어봐라 하고 학계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물으라고 하냐면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라는 게 이제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께 드려진 거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께 드려진 본문의 흐름으로 보면 이제 희생 제물 중에 화목제로 드려진 희생 제물 같아요. 그 제물을 이제 그 옷자락에 쌌는데 그 제물을 싼 옷자락이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이렇게 고기를 쌌는데 그 옷이 다른 이런 음식물에 닿으면 그러면 그 음식물이 성물, 거룩한 물건이 되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 물음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성물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가장 부정한 것 중에 하나가 죽은 시체지요. 죽음을 대변하는 총칭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졌으면 율법에 의하면 이제 가장 부정한 상태가 되죠. 그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앞에 나왔던 음식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러면 부정해지겠느냐? 대답이 뭐였을까요? 부정해집니다. 거룩한 것은, 다시 말하면은 거룩한 것은 다른 것에 접촉해도 거룩해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건물 자주 드나들고 예배 안 빠지고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겉모양이 아니고 네 마음의 중심이 어떠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들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성전에 제물을 드리는 제단만 겨우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매일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고 제물을 갖다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에스라서 3장에 나옵니다. 3장에 보면은 무리가 그들이 열국 백성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단을 그 터에 세우고 성전 터에 제단을 세우고 그 위에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예배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예배의 형식 그것도 자기 편한 대로 부분적으로 또 자기 중심, 자기 기준에 따라서 제단을 만들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무시하고 그저 제물과 예배를 동일시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형식적 신앙인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좀 과한 예를 하나 들면은 영어책 배고 자면은 영어 단어 외워진다고 생각한 겁니다. 수학책 배고 자면은 수학 공식이 머릿속에 들어온다. 내 삶이 안 바뀌어도 교회 드나들면 내가 거룩해진다. 그거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습니다. 그들은 어떤 죄를 지으면 어떤 제물을 어떤 순서로 드리면 죄를 사해주는 기계적인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그 하나님의 은혜 수단으로서의 제사를 악용해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죄짓고 제물 드린 것으로 퉁치는 방식으로 예배를 악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 4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지 그 제물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2 절차를 통해서 자동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죄사함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결국 그 재물이 아니고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중심, 예배자의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선순위가 다 무너져 있는데 죄를 씻어질 주체, 복을 주고 생명을 줄 그 주체와 관계가 완전히 끝장나 있는데 생수의 근원에서 멀어져 있는데 어떻게 목마름을 채우고 어떻게 참 복을 누리고 어떻게 죄를 정결하게 할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13절의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더러움은 접촉을 통해서 전파가 가능한가를 물은 거예요. 대답은 그렇답니다. 손에 시꺼먼 수검장 묻은 사람이 다른 사람 다른 물건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시커멓겠지요. 죄악과 더러움은 2차, 3차로 계속 퍼져서 마치 컵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온 컵의 물을 시커멓게 변질시켜 버리듯이 죄악은 그 더러움은 주변의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부정하게 만든다. 마치 병균이 옮겨가는 것처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14절은 그 앞에 두 개에 대한 설명으로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오만에 가까웠던 진짜 그 믿음하면 저 사람이다 라고 말할 만큼 특별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15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같이 부정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밥에 그 나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성전 지켰다고 돌아왔던 그 뜨거운 사람들이 성전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집 꾸미고 자기 삶을 가꾸느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내라는 그들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은 그들이 그리고 그들의 나라가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예물이 하나같이 더럽다, 부정하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같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본문은 이 상황을 17절에서 요약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내게로 돌이키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내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우리 집에 드나드는 아들, 딸이 아니라 낯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서 급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런 진짜 거룩이라고는 눈 씻고 봐도 볼 수 없는 그들이 그들에게 오늘 모든 것이 달라지는 축복을 선포합니다. 모든 것은, 모든 날은 오늘 이전과 오늘 이후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돌이 놓인 날이라서 여호와의 전에 돌이 이제 기초석입니다.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위에 돌이 놓였다. 내 마음이 놓인 날.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그 위에 놓은 날. 바로 그 날. 인생은, 삶은, 교회는 그 전과 그 후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성과를 보여드리고 결과물을 가져간 날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의 성전을 쌓기로 결단한 날이고, 내가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린 날이고, 내 삶의 가장 견고한 기초가 하나님임을 고백한 날이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날입니다. 그날에, 바로 그날에, 그것을 오늘 성경은 오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즉시 하나님이 복을 약속한 것입니다. 물론 그 복은 이 땅에서의 현실적 복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 복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린 그 순간, 빛보다 더 빨리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그 복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물건이 복이 아니고 우주의 주인이 자신을 내어주는 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심장에 새겨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 하나님의 복이 머물지, 하나님이 그 복을 불어버리실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라고 부르는 시간에 내 삶의 모습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한없이 보잘것없이 보이고 비루해 보여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시대에 있어서 눈앞에 건물 성전은 물론이거니와 500년 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았던 학계, 무려 2000년이 더 지난 25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성전이라는 것을 바라보았던 학계, 그 학계의 눈으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 교회 규모 키우고 화려한 건물을 짓는데 그동안 학계서를 악용했던, 교회 건물 지으면 복 준다고 학계서를 악용했던 한국교회 현재는 어떠합니까? 본문에 나오는 판벽한 집이 아니라 판벽한 교회를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는 중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느덧 그 뜨거웠던 믿음은 싸늘해지고 주신 사명은 망각한 채 무늬만 예배자였던 그들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말씀대로 살기를 지연시키면서 형편이 좀 나아지면 잘 믿어보겠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거룩함이 전염될 것이라 생각했던 그들처럼 내 교회, 네 교회 구별하고 차별하면서 그저 내 집, 내 교회가 잘 되면 하나된 교회, 공교회 전체도 잘 되지 않겠느냐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나와 내 집, 내 교회만 생각하는 그 좁아 터진 믿음, 그 부정한 생각들이 결국은 나와 내 가정을 넘어 내 교회, 내 나라, 모든 교회, 모든 예배를 검게 물들이고 하나님이 토해버리고 싶은 교회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은 건성으로 읽어버리고 그저 내 기준으로 크고 화려한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라 착각하며 공평과 정의가 온 땅에 강물같이 흐르게 하고 정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정작 눈 감고 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학계처럼 몇백 년, 몇천 년을 내다보는 해안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내는데 실패하고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 교회가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이 되고 또 무늬만 남은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 학계는 개교회주의를 넘어서서 하나된 교회, 공교회, 정결하고 구별된 교회 공동체를 다시 건축하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장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를 오늘의 상황에 적용한다면은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교회, 화려한 교회, 너만의 교회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읽힙니다.
1장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은 우리같이 그저 버티기도 힘든 이 힘든 개척교회에게도 너희 교회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온 힘을 다해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익힙니다. 원하기는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이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올람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세워져 가는, 그래서 내 집의 울타리를 넘어서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바라보는, 내 짧은 100년 인생의 울타리를 넘어서 500년, 1000년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학계의 음성에 따라 순종함으로 성전을 재건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멸관이 되었던 수룹바벨과 그 모든 사람들처럼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따라 순종함으로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산, 모든 장애물, 이 모든 괴로움과 슬픔이 평지가 되고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토록 귀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불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성전을 허무는 인생이 아니라 성전을 세우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하시고 눈보다 더이게 씻어주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공교의 성전을 세워가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